오늘 민수기서 21장 강해설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단지 우리의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혼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모든 형제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이 시간 되어야만 됩니다. 지난 시간 불뱀에 대하여서까지 나눠봤고요. 9절까지 말씀, 그 9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불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됐죠? 여러분, 이 불뱀에게 쏘임을 당하고, 그렇죠? 정갈에게 쏘임을 당하고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은 마치 사탄이 쏘는 불화살과 같다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그렇죠? 사탄의 음부의 권세의 불화살을, 즉 사탄이 쏘는 그 시험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무장되어야만 되는 것이, 취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일진데,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녀들이요, 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오신경과 진리 허리띠와 평화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에 대한 깨달음조차도 없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뭐야? 의의 호신경이 뭐야? 진리의 허리띠가 뭐야? 평화의 복음의 신이 뭐야? 믿음의 방패가 뭐야? 성령의 검이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뭐 조금 다르게 얘기해도 돼요. 핵심만 맞으면 되니까. 여러분, 사지선다 가로넣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중심이 여러분 들었을 때, 아, 이거 맞는 얘기다, 알고 지금 하는 얘기다,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쌓게 하지 마시고, 그 지식 가지고 경쟁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외식하는 자의 삶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외식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여러분 걸러내고, 그렇죠? 낙타는 삼키는 이 외식하는 자의 삶, 바리새인과 같은 삶조차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분명히 정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시는 해주세요. 이거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야지 사지선다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죠? 지식 경쟁이 안 되겠죠. 그거를 한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목표로 삼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불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두 다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탐욕이라는 피리리 있잖아요. 피리를 불러서 뱀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뱀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뱀아 나를 싸라, 불뱀아 나를 싸, 나를 멸망시켜라. 여러분, 날마다 이 탐욕의 피리를 불어서 불뱀을 불러내서 나를 멸망케 하는 사탄, 그 멸망의 시험 페이라조를 불러내서 나를 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다 나눠볼 것이지만,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불뱀은 불러내서 이 탐욕의 피리를 불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불뱀을 불러내서 자신들을 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시험으로 이끌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멸망의 시험은 태초로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알아봤다시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대한 법도, 그렇죠? 후카에 대하여서, 이 후카는 무엇입니까? 바라크, 복을 받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삶을 유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을 여러분 라카를 통하여서,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이 후카를, 하나님의 명령을, 즉 토라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후카 방법을 유기함으로써 미시파트, 심판에 이른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죄론에 대한, 태초의 인류의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야만 돼요. 기둥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가정 가운데에서 들어왔는가, 이것도 정의하지 못한 채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주 수두룩 빽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요 걸어갖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을 때 휘청휘청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저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러분 좌로 우로 날마다 치우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불뱀에 대하여서 알아봤고,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이들이 멸망당한 가운데 이 회개를 감행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린 여러분 노뱀은 유일한 구원의 탈출구였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쓰이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 나눠봤어요. 질병, 그렇죠? 사망, 그리고 영혼의 멸망에 대한 구원. 세 가지의 구원의 관점이 있다라고 나눠봤어요. 누군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조차에서도 누군가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지정의, 즉 자신의 명철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통찰력,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행하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다시금 돌이켜 불뱀에 물려 멸망을 날마다 재촉하는 그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렸을 때 여러분 제1 원칙이 뭐냐?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심장보다 그것을 낮게 해서 심장 쪽으로 그 독이 퍼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제1 원칙입니다. 뱀에 물렸을 때. 마치,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후카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고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잉태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태어나는 게 여러분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만 영혼의 구원을 얻고, 특히나 그것은 내세의 삶일진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현세의 삶을 살 때마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인간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이 잉태되게 되면 마냥 좋아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아주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생명의 잉태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수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그 기적이 나타내는 동시적인 의미인 여러분 오트와 세메이온이지요. 히브리어로는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 오트와 이 세메이온에 대하여서 또 다른 의미, 핵심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그 목적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그죠? 표적 가운데에서. 여러분,
날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기사를 요구해요. 이적을 요구해요. 허나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까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표적이 되어 주셨어요. 큰 기사와 이적이 되어 주셨어요. 마지막 이적이요, 마지막 표적이요, 마지막 기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듯 날마다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양이 문 대신 주님에게로 나아가 생명나무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영생 얻는 자들이 돼야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응해야 하고 이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다. 이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칭타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허나 독사의 자식보다도 더욱더 악독한 존재들이 되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악독한 악기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 자녀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른 채로 그저 멸망으로 눈을 가린 채 귀를 막은 채 걸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기만 하면,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가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생활은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우상 숭배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더욱더 견고히 쌓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건강을, 물질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증을 못해요. 왜? 저조차도. 왜? 나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모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땅 가운데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은 과연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앞서서 악하고 패역한 행동들을, 생각들을, 말을 내뱉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남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서까지 멸망을 자처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들의 삶이 기준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을 정하고 산다라는 것, 내가 도덕과 윤리의 규범을 정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법규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어요. 내 엄마에 의해서, 나의 선생님에 의해서, 학교에서, 친구들의 사이 가운데 의해서, 사회생활 가운데 의해서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양심을 통해서 이 규범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의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이 규범의 선을, 불법의 선을 넘은 것과 넘지 않은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규범이 없어야 됩니까? 더 철저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 강론 66권을 나누면서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난 모든 기록 가운데에 오늘날 21세기에 대하여서까지 모든 법에 대한 기준이요, 시작이요, 바로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도 닮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많이 그것들이 잘못되고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았으나 사람의 탐욕으로 날마다 불뱀에 물려 죽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그죠? 뭐 평등법, 몸법.
이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을요,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계속 그것을 세우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서 그것이 물밑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귀하게 지어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도, 내가 풍문으로 듣기로도, 기동량으로 듣기로도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존재인데,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회의 건물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저 자들이, 근데 이웃이면 뭐지? 나 아닌가? 근데 나를 더불어서 저 교회 건물 가운데 없는 사람들 아닌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우리들이 죽는다는데, 아니 우리들조차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다 즐기지 못하고 있는데 똑같네. 여러분, 제가 진짜 한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철부지들이 여러분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여러분 음악에 춤춰갖고 맞춰갖고 마스크도 안 하고 춤추는 것과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가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주문을 외우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단에 서갖고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죠? 전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저 목사거든요. 차이점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차이점이 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 성경책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피는 성경책? 본문 정해놓고 본문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설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하여서 악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그 우상숭배의 행위? 그게 독사의 자식이 아니면 뭡니까? 그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이 땅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선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지정이 즉 명철을 의지함으로 멸망의 길로 다시금 돌이키는 행위들을 우리는 이제 그쳐야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은요,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이 시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장사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죠? 3일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대해서까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는 방법이 뭐냐? 후카가 뭐냐? 그러므로 영혼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후카,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후카,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한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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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이 세상에 사망이 너희를 엄습해 올지라도 너희는 그 안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가운데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공고와 한난과 핍박의 순간에까지도 우리가 치달을지라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이렇게 쓰이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현실이라는 고난이 그 벽이 우리 앞에 진칠지라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 나눠보지 않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호르마를, 즉 은신처,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평안을 여러분 얻게 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호르마를 점령하려 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나의 명철을 의지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하려 했을 때에 그들이 몰려서 호르마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르마가 뭐라고요, 여러분? 은신처, 안식처, 즉 하나님 안의 거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림, 즉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함, 천국을 의미해요, 여러분. 의미합니다. 호르마가 또 다른 의미로서예요, 여러분. 은신처, 안식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신처, 안식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거룩을 여러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을 갖출 수 있는 거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도, 즉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곧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기 위함으로써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거룩의 행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갖추어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호르마를 더하여 주십니다.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돼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 평안이 과연 무엇인가? 평안. 방종이 아닙니다. 평안.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라는 단어와 의미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반드시 멸절당한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반드시 멸망한다. 나 분명히 경고했다. 모세는 날마다 외쳤어요. 하나 듣지 않았어요. 나의 길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므로 우리는 날마다 호르마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안식, 평안, 할렐루야. 왜 이거를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게 부부 가운데 있어? 또한 내 부모님이, 육체의 부모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도리일진데 이것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을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시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장난감처럼 만드시고 장난감처럼 그냥 디베라 불살라 버리시고 셰월
땅에 집어삼킴을 당하게 하신 거네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네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함이냐?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를 장난감으로 여기는 존재다. 그래, 나도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을 나의 의식주나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겠소. 뚱땅뚱땅.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메커니즘이 대부분 이러고 살아요. 대부분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서 아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온 전력이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 이외에 어떤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셨고 또한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순종의 삶을 위하여 그 불의의 제물들을 사용하십시오.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었던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 얻을 유일한 방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인용하여서 매칭하여서 살펴보아서 조금 변형하여서 말씀드리면 장대에 달린 놋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엎드렸어요. 날마다 엎드렸어요. 곱추가 되듯이 엎드린 거예요. 허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장대에 달린 놋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야,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들의 눈에는요. 아니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올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야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갖고 좀 죽고 있는데 지금 저 장대에 달린 뭐 놋뱀?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야 장대에 달린 놋뱀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융합시켜서 이해하고 해설하여 용법하자면 이런 자들이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즉 생명에 대한 구원, 질병에 대한 구원, 사망에 대한 구원, 영혼에 대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인정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이 불뱀과 놋뱀 사건 가운데 이 장대에 달린 놋뱀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십자가의 도가 또 한편으로 뭐라고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장대에 달린 놋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십자가의 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데 이 행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자, 딱 나오죠. 답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친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강론하지 않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멸망을 위해서. 미련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목숨을 걸고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행위인 성경 강론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목이 여기가 너무 부어 있어요. 저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전직이 보컬 트레이너예요. 발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목이 아프다고요. 여러분, 살신성인이란 말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정신으로서, 일사각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도 내 자녀가 날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처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것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려도 모자를 판국에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지금 상황이 이런 처지니까, 상황이 무슨 처진데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상황이 아직 이러니까, 상황이 뭐 어땠는데요, 여러분? 뭐 어떻는데요, 여러분?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자꾸 뭐 이유를 삼고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댑니까? 그거 핑계 대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 엎드려져 멸망당한 디베라 당하고 땅에 집어삼킴을 당한 자들은, 대홍수 심판 때에 물에 수장당한 자들은, 60만 병거가 홍해에 여러분 수장당할 때에 핑계를 댈 줄 몰라서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죽을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해서 멸절을 당했겠습니까?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존재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그 이유, 말도 안 되는 그 합리화를 하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이겠냐?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명철.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불뱀을 불러내는 거예요. 탐욕의 피를 불러서.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성막 봉헌에 대하여서 알아보면서 성막의 제작에 쓰였던 놋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놋뱀 사건 가운데에서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그렇죠? 불뱀의 모양과 같은 이 놋뱀을, 그렇죠?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고 올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놋뱀, 특히나 놋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어요.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목적인데요. 특히나 성막 제작에 쓰였던 놋,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39장의 말씀에 계속 연거푸어 나오지요. 이것들을 다시금 여러분 상고하심 가운데에 이 놋은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락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놋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쓰여야만 하는 육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죠? 사람의 모습, 그죠?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였을 때에 여러분 구원을 얻는 표가 된 거예요. 구원의 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의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인간의 육체가 마치 놋으로서 성경으로 표기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놋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놋 자체로. 여러분,
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들의 명철로 말미암아 그 명철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새는 거룩함이 깃들어야만 된다. 이 거룩함은 바로 믿음이다.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불뱀의 형상을 한 놋으로 그렇죠? 속성으로 되어 있는 이 놋뱀을 바라보아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능력의 인정이 형성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것과 같이 어떤 말씀의 속성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들이 놋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해서 놋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서 날마다 삶의 주인과 임금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면 그의 말로는 그의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다 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어요. 멸망, 디베라, 셰올. 절대 하나님과 헤브론하지 못해요.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 그대로 그 심판받은 그대로 날마다 그 죄값에 대한 보응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 지옥불,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방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건만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고서 내 아빠를 내 엄마를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내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를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한국말로 말씀드리잖아요. 못 알아듣지 않으시죠? 제가 좀 말을 좀 어눌하게 해도 알아들으시잖아요. 아주 한국말로 하잖아요. 중국어 아니고. 제 어투와 제 이 말하는 스타일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발. 제가 알아듣게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귀에 다 달디단 꿀송이 같은 이 솜사탕 같은 말은 내가 못할지라도 제가 있는 그대로 구원 얻을 유일한 방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상에 댓글을 남기시든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시든 어떤 수단이든 방법이든 메시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깨어만 있으면 다 답장 드리고 할 테니까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제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섬기겠습니다. 친절한 모세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놋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순종함으로 거룩히 써야 하는 우리들의 육체 말입니다. 이것 또한 불의의 제물의 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육체는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 도구입니다. 순종으로 거룩히 써야 하는 육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사용받았고 구원을 그러므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지요.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지 구원하는 이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을 놋과 같은 대상이지 놋 자체인 그들 자체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체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았던 이유와 근본은 그죠? 구원받을 대상인 놋과 같은 존재인 자신들에게서 그 의가 명철이 의지함으로써 나타나고 얻게 된 구원이 아니며 여러분 그 놋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신 여러분 주인이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구원하는 이시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더욱더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핵심들이에요. 예수님 또한 흠모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마치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과 같은 나약한 인간의 형상을 갖춘 채 오셨습니다. 여러분,
터무니없어 보이는, 할렐루야, 터무니없어 보이는 저자가 메시아라고? 저자가 구원자야? 저자가 우리가 잃은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자야? 의미도 모른 채 이런 말과 생각들을 아직까지도 내뱉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저 땅의 이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신사도 운동가들, 또한 그 자들의 미혹에 휩싸여서 저와 같은 목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들조차도 쭈루룩 몰려가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불법의 도당을 지어서. 아니, 고린도전서도 안 읽어보나 봐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의 도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 즉 베드로, 아볼로, 폴, 즉 바울, 심지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4대 파가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뉘어졌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재에 나섭니다. 중재.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징벌하시고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경고의 큰 메시지의 맥락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왜 했게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불법의 도당 짓는 짓 하지 마라. 야합하지 마라. 우리는 연합, 즉 헤브론을 해야 되지 야합하면 안 된다. 너희 자꾸 육체를 가지고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육체는 도구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져야 되는 성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너희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파를 짓는 거다. 왜? 너희에게는 미련해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게 너희에게는 미련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니므로드, 즉 니므롯을 지휘관 삼아서 바벨탑을 짓듯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분열돼요. 날마다 갈라져요. 여러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운동.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누굴까요? 다르리 끝단.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알려지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이제 곧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한번 틀린가 보세요. 분명히 그 세대는 도래합니다. 왜? 날마다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해보고 역사를 살펴보면요, 날마다 그게 나와요. 우리 지금 그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즉 후카,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구원을 얻는 방법인 이 후카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분열될 수밖에 없다. 가시와 엉겅퀴밖에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잃고 잃어서 결국에 멸망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 셰월, 디베라, 불사람 당하고 땅에 집어삼킴을 당하고 대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물로 흩어짐을 당하고 창세기서 11장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개인으로부터, 부부로부터, 자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범사 가운데 있어 날마다 의견의 일치가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왜?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쟤도 신이야. 여러분 신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은요, 우상은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나의 말을, 아빠인 엄마인 나의 말을 내 아들이 딸이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자기가 임금에 대해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섬찟섬찟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만 되고요. 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줄 아시냐고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신을 누가 만들어낸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양심이 죽지 않으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세요. 아차 싶을걸요, 지금?
내 배를 아파서 10개월 동안 낳아서 내가 아프고 기르고 먹이고 재우고 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말을 왜 안 들을까요? 이해되세요? 그 아들은, 그 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 아들, 내 딸 날 때부터, 아니요, 임신할 때부터 이 자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놋이에요. 놋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이 놋은 멸망할 놋이 아니라 구원받을 놋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이 생명 자체가 우리들의 모든 일평생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제가 이것 말씀 비유 자주 드리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피눈물 머금고 지난날의 삶에 대한 과오에 대한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통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 뉘우칠 회. 아, 나의 죄였구나 그게. 나의 무지함 가운데에서 비롯된 나의 죄였구나. 하나님, 이제로부터 내가 고칠 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해서 행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칠 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범사에 잘되고 잘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헤브론,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모의 도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서원드리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배가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새로운 안목을 길러야만 돼요. 새로운 믿음의 눈을 띄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의 눈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무엇과 같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과 같이. 저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한다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대를 만들고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높이 올렸어요. 쳐다봐라, 반드시 산다.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도리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부모의 도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자식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켜 행하게 하는 내 부모의 도리를 하는 그 부모의 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제5계명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한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부모의 도리를 하는 내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묵상한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도 나눴지만요,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살만하니까. 그리고 내 아들도 내 딸도 각자 신이 되어서 각자의 신 노릇을 하는 것이 아직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무슨 신을 섬깁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신이 무슨 신을 섬기냐고요. 나는 나대로 신. 여러분들의 각자 이름 한번 붙여보세요. 황모세라는 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 또 따로 있고, 내 아들이라는 신,
여러분들 각자 아들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 아들이라는 신, 딸이라는 신, 남편이라는 신, 아내라는 신, 엄마라는 신, 아빠라는 신, 할아버지라는 신, 할머니라는 신, 내 돈이라는 신, 건강이라는 신. 각자 신인데 신이 무슨 신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들떠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무슨 신을 믿어요? 믿는 게 뭐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유일하신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믿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후카. 근데 그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신에게 전하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무례함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야 신아, 내 아들이라는 신아, 내 딸이라는 신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너 신 믿어야 돼. 싸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즉 명철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강력한 신을 제시했을 때에 발악을 하는 거라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전쟁을 무서워하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즉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또 참고하셔야겠죠. 어떡하죠? 진짜 듣기 싫겠다,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전해야만 되는데. 저는 여러분 각자라는 신에게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네, 아직 살만해서 그러거든요. 아직 그 신이 살아있었어. 근데 그 신이요, 여러분, 정말 죽음, 즉 멸망의 위기를 실감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자신들의 지정이, 자신들의 이제 신성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왜? 자신들에겐 신성이 없거든요. 아, 내가 신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능력이 없구나.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개념의 종교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바로 종교의 이유라고 그러는데,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 필요라고 하는데, 내가 삶이라는 벽을 내 명철로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신을 갖고 있는 내 힘으로서 밀고 무너뜨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잔재는 잔해물은 그 누구도 치워주지 않아요. 그 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잔해를 날마다 비집고 살아가다가 그 잔해가 쌓여서 나를 넘어가잖아요. 그때 가서 사람들은 엎드려지는 거예요. 아, 나는 신이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나는 가짜였구나. 아, 신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불교도 찾고 뭐 성모 마리아도 찾고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찾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황도 찾고 절에 가가지고 스도 찾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수많은 우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좀 적절해 보이니까 내가 거기 가고 교회라는 건물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니까는 그냥 서면적으로 구두적으로, 그렇죠? 기독량 하듯이 서당깨와 같이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믿는 거예요. 이 삶 살아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맞아, 나도 저랬어 라는 분들 많을걸요. 잘 보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떤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기까지 첫 발을 말하는 거예요. 첫 발, 첫 디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게 됐죠? 뭐 때문에? 물리적인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뭔가를 의지하고, 그렇죠? 뭐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싶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세요? 아니면 내가 세습해서 내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 나가자라고 해서 나갔었던 분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마지막 아주 소수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미련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당장은 답답한 삶을 살아감에 대하여서 감수하면서 그 누구도 듣지 않고 그 누구도 연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모의 손길 가운데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나 또 거기에서 나뉘어서 자신의 부모에게 부모의 도리를 하는 자들의 손에서 크지 못했으나 그 부모의 부모가 받아야만 되는 보응을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즉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가운데에 7절의 핵심이지요. 그 3, 4대까지 이르는 그 보응에 해당하여서 회개의 백성으로 일어난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는 또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회개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이 네 개의 이 속성들 가운데 어떤 속성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첫 단추가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조금 혼합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랑 네 번째, 두 번째랑 네 번째 뭐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믹스가 돼 있어요. 저는 좀 복잡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5살 때부터 이 교회 문턱을 밟았잖아요. 5살 때부터 걸음마 떼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과연 왜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왜 말하게 된 존재고 왜 지금 현재에 대하여서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 자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살만한 자들은요, 정말 죽음, 멸망의 위기를 실감하고 직감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정의를 여러분 주장을 안 하게 되는 결과에까지 우리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죽음의 위기를 실감하는, 멸망하는 위기를 실감하는 그런 물리적인 이 현실에 좀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불뱀에 물려갖고 죽거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문 나누고 있는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실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정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순종과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철저히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게 순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노수로서. 이게 뭐냐? 신성을 부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신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노새 모양으로 즉
놋뱀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본을 보이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헌데 신성이 없는 우리가 신성을 갖춘 자라고 하면서 신성을 갖춘 자인 양 신노릇을 하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와 전개와 결과에까지 치닫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아닌 자가 신노릇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신이 아닌 내가 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떻게 여러분 여겨지실까요? 하나님 눈에. 우리들은 삶에서 이러이러한 단어들을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믿음. 위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하는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모세는요. 위의 본문에서 사랑과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사랑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날마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지요. 날마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 대하여서. 이 말씀의 속성이 고스란히 마태복음 18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모세와 아론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이 실족한 사건 가운데에 어떠한, 그렇죠? 가데스 무리바물 여러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알아봤죠?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원수가 됐어요. 즉 자신의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 모세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범죄를 하고도요. 여러분 범죄를 하고도 민수기서 20장에서 범죄를 하고도 그렇죠? 반석을 두 번 쳤잖아요.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였는데 이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 얻음으로 믿음의 선진, 즉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결정적 이유와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렸어요.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할 것을 뻔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였기 때문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족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서 20장 강의 설교 나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렸다. 이게 주의 종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애티튜드예요. 자세예요. 날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짓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는 오늘날의 이 순간입니다. 저는 정말 동명이인이지만 정말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곧 증거입니다. 나의 어떤 말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노시 뭘 주장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이상 그 이하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함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열매. 날마다 내가 사랑해야 하며 또한 사랑한다 말하는 대상들이 자신들의 죄로 불화살에 맞아, 그죠? 불화살에 맞아갖고 죽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에 관통해서 살펴봤을 때에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은 불화살에 맞아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불화살에 맞아 죽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진영의 불화살이 나의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나의 엄마라는 아빠라는 내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친지라는 이웃이라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라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여러분 불화살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왜? 반드시 멸망하거든요.
그 불화살이 떨어지지 않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무언가를 청산할 자가 있는 것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의 행위이고 믿음의 행위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모르고 감히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서 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아니요, 그보다 더욱더 악독한 독사의 자식에 여러분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자예요. 더욱더 악독한 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감히 믿는다고요? 유대인들은 알기는 했어요. 하지만 믿고 따르지 않았죠. 그러므로서 독사의 자식인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악독한, 이름 말할 수 없는, 뭐라고 부르기조차도 부끄러운 존재들로서 우리는 불나방과 같이 불을 쫓아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삶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 찾아 압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대하여서까지 첫째 되는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7절이지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즉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지 말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 18절이지요. 너를 실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너는 엎드리라 하는 거예요. 너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즉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전 날마다 용서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근데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노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한 것처럼, 그러므로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가 뭐죠?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죄를 지었어요. 무슨 말로든 뭐든 물질로든 몸으로든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죄가 여러분 문 난주도에 묻은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안 썩어요, 여러분. 안 썩어 없어져요. 죄는요. 뭐 하기까지는?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자 하고 용서함을 받고자 나오는 자를 친히 용서해 줌으로써 안아줌으로써 헤브론을 연합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 죄는요 썩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죄와 함께 자신의 영혼이 썩어 없어져요.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특히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주기도문으로서 날마다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라는 것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문장으로 그것을 날마다 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개념이 명령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한 자들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바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이지요.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에 대하여서는 신명기에서 28장을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10절의 말씀부터 나눕니다. 민수기서 21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를 이제 떠나서요. 그죠? 호르마, 은신처, 안식처를 떠나서 진행하여 아르논에 이르는, 아르논이라는 곳에까지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강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강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친절한 모세씨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지도가 3개가 있는데 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정에 대하여서 이번 참조를 하심 가운데에 오늘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추가되어서 지도에 표기해 드린 것은 16번이지요. 넘버 16.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민수기서 21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지도로서 표기하여 나눴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 진행도입니다. 또 업데이트된 것이 이제 수정된 것이 또 있지요. 그 밖의 것들을 참조해서 이 시간 친절한 모세씨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듣고 도우면서 강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21장 26절과 33절 헤스본과 에드레이 것들을 또 나눠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한 단어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 단어들에 대하여서 조금 우선 1차적인 해설을 한 가운데에 우선 빠진 이들을 채워 넣는 거죠. 그렇죠? 까뭇까뭇한 이를 흰색으로 채워 넣어드리기를 원합니다.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 이제 호르마를 떠나는 거예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은 히브리어로 오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오봇이 뭐냐면 물가죽 부대.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는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인지는 이 오봇이 모르겠어요. 저도 현재 몰라요, 사실. 지금 다 추정하는 것이 98%라 사실 남아있는 건물이 없죠. 거진 2세대 쪽에. 그죠? 근데 이 오봇이라는 뜻은 있죠. 왜냐하면 언어는요, 여러분, 그 어떤 지형 지물보다 더욱더 오래 남아있고, 그렇죠?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오봇에 대한 것들을 히브리어로 나눠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오보트라고 하고요. 물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오봇이라는 것은 물가죽 부대, 오보트라는 단어로서 물가죽 부대를 상징함으로써 이 물을 공급받고 체험받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 오봇을 떠나 모압. 이 모압은 우리가 나눴다시피 모압이라고 하고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압은 모압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뜻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의 아버지로부터 뭘 했다? 낳았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근친상간에 의하여서 잉태케 된 것이 바로, 그러니까 롯이 자신의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모압이에요. 창세기에서 19장 37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던 강해 설교를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지요. 왜 이 모압의 뜻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정도인 줄을 우리는 덜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 19장 37절의 강론을 해설을 참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 이에 아바림의 뜻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해요.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는요. 이빨할 때 이는요. 심하게 떨어지거나 넘어짐. 심하게 떨어지거나 넘어짐. 그리고 폐허의 무더기와 더불어서 이에 아바림이잖아요. 근데 에는 생략되고 아바르가 또 나와요. 아바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이 그리고 이아바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이 아바르라는 뜻 가운데에 아바르는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성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에 아바림의 본 뜻입니다. 이 아바르지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성내다. 이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이 세렛은 히브리어로 제레드라고 합니다. 제레드.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제레드는 버드나무 시내.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 그대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영토였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요단강 동편을 각설하고 어차피 나누게 될 내용이니까 어디 나왔죠? 세렛. 버드나무 시내. 버드나무 시내가 될 정도로 이 자원적인 공급이, 물의 공급이 원활했다라는 것을, 그죠? 오봇과 함께 이 이에아바림 그리고 이 셰렛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진을 쳤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으로서 계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진을 쳤을 정도였으면, 또한 그 가운데에서 쉼을 얻었을 정도면 얼마나 광활한 대지였는지 또 셰렛이라는 곳이 그렇죠? 버드나무 시내가 어떤 곳인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요건이 되는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 이 아모리는요 히브리어로 아모르라고 합니다. 아모르는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아모리는 또 다른 말로 가나안인을 총칭하여 부르는 또 다른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눠봤잖아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지요? 저 너머의 사람들로서 불렀는데 그것을 총칭하여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사실상 고전적인 단어로서 표기를 하자면 헤브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헤브라이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부름인데요. 히브리어가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히브리어가 사실상 고전적인 의미로서 부를 때에는 헤브라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정도예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동격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에 대하여서는 이 아모르, 즉 아모리인에 대하여서는요. 창세기서 15장 16절, 열왕기하 21장 1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 아모리인에 대하여서 또 영구의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일은 아르논. 이 아르논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포효하는 시냇물. 그러니까 여기에 요단강 동편, 왜 자꾸 서편이라고 그러죠? 동편에, 그죠? 얼마나 비옥했는지, 그죠? 물이 비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시냇물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아르논은 포효하는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제가 이 야살의 책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 아닐까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는 있는데 오늘날 이 야살의 책이 이 백투 예루살렘에 운동하는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이 불법의 도구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게 이 야살의 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이 세 개의 권서를 가운데에서 사건들을 그러니까 전쟁의 사건들을 주요 맹점으로 해서 담아낸 이 기록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도 몇 군데에서 언급을 해요. 이 야살의 책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가 나눠봤던 건데 미드라시 여러분 할라카와 핫가타 여러분 아시죠? 율법적인 것과 비율법적인 것들에 대한 유대인의 연구 시설, 연구 학교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미드라시와 깊이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의 말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 야살의 책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는 폭풍 태풍을 의미합니다. 수바라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어로도 헤브라이어로도 그냥 수바라고 그러고요. 폭풍 그리고 태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헙, 이 모압 땅에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요. 아르논 골짜기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모압 땅 그 바로 위쪽에 아르논 골짜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물줄기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아르논 골짜기. 그러니까 아르논 강, 그러니까 아르논이라고 하면은 저기를 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는 한 성읍을 의미합니다. 아르라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갖는 뜻은 한 성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르가 어떤 한 곳을 딱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을 의미해요.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빠진 이들은 다 지금 채워드렸어요.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히브리어어는 다 여러분들에게 채워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뱀 사건, 이 탐욕의 피리를 불어서 불법을 불러내어 멸망을 자처하는 행위, 조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는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여정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죠? 호르마를 떠나서 오봇을 진을 치기를 시작하면서, 그죠? 어디서 또 떠나서 또 진을 치고, 떠나서 진을 치고 했으니까, 이 탐욕의 피리를 불러서 불뱀을 불러내어 불뱀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는 행위들은 조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진행이니까, 그죠? 진행.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순탄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탄하게 이끄셨다. 날마다 호르마로 이끄시듯 날마다 그들을 안식처와 은신처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르마로부터 아르논에 이르러서까지, 그죠? 아르논 골짜기, 이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는 이 아르논 골짜기. 여러분, 이 포효하는 시냇물에 닿게 되는 데까지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가나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예표되어진 인계되어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날에 대하여서까지 우리는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그 발걸음을 인도함 받아야만 된다. 놀랍도록 여러분 평화롭고 아주 평안한 그 발걸음을 우리는 이 호르마, 안식과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만 된다. 이 평안을 누려야만 된다라는 교훈을 이 15절로의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그리고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늘 평안을 얻는, 늘 호르마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그리고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그리고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23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녹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셨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십시오.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로마서 8장 5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므로 그들과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나라는 신, 내 아들이라는 신, 내 딸이라는 신, 내 엄마라는 신, 내 아들이라는 신. 여러분, 신과 신이 대적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옵니다. 왜? 너도 신, 나도 신. 너 신, 나 신. 다 같이 머리끄댕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또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다툼이 결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합니다. 왜 다툽니까? 왜? 내가 신이 되고 그 사람도 신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날마다 자신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게 행동을 하지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돼요. 당장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사람이 악독하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날마다 핑계를 삼습니까? 남 탓을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말을 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고요. 여러분, 권면을 하면 오히려 악독한 말을 낼 뿐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내 자녀의 죄악에 대하여서 여러분 눈 감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을 함에도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게 하지 않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냥 죽어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등 떠미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이 도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꼭 피어나야만 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고 직무입니다. 부모의 직무, 자녀의 직무. 이 말씀, 형제족 속 에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복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그리고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핵심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족속인 에돔 땅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형제는요 바로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제라는 것은요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만 되는 우리들의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이 바로 형제라고 우리가 총칭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들의 형제가 되어야 할 그들이요, 여러분 칼과 뭉치를 가지고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악함에 대하여서 악함으로 맞대응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선함을 즉 진리를 전파하여서 그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1절로부터 5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즉 세상의 기준대로요, 여러분 악에 대하여서 악함으로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눠봤던 사건 가운데에서 레이와 시므온의 칼, 즉 폭력의 도구인 이 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된 그렇죠? 저주에 대하여서 우리 알아본 바가 있지요. 창세기서 34장 그렇죠? 자신의 뭐라고 했지? 오누이 동생, 여동생인 유일한 여동생이지요.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레이와 시므온이 그 폭력의 도구인 칼을 활용하여서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함으로써 악한 것으로 악함에 대하여서 보응했을 때에 그들은 창세기서 49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야곱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저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졌는지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게 되었는지 우리 나눠봤지요. 출애굽기 32장으로부터 여호와의 편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러므로 그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자들을 약 3,000명가량 도륙한 것이 바로 레이의 자손들이었다. 레이 지파였지요. 라는 것들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함에 대해서 악함으로 맞대응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부터 55절의 말씀에는 신약 말씀에서는 이 레이와 시므온에 대한 행위, 창세기서 34장의 말씀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서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부터 5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즉 베드로지요. 그러니까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8장 10절로부터 11절에 명확하게 베드로라는 딱 기록은요. 요한복음서 18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까 말고의 귀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냐. 그러니까 레이와 시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 34장에 칼로 흥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여서 도륙을 했을 때에 이 창세기서 49장 5절로부터 7절에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눠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시 찾아가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신 거지, 나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진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개 언약과 더욱더 상통하고 있는 맥락이지요. 여러분 54절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용의 말씀이죠. 54절 이제 아시겠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 읽었을 때 성경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런 것은 다 인용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인용구가 어디 있느냐, 이 54절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꼭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아주 대목이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오늘 꼭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주무시기 바래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강론을 나누면서 왜 신약의 말씀을 관통해서 나누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구약은 오시리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러분,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강해 설교를 먼저 하고 있는 거고,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신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렇죠? 인용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찾을 엄두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강해 설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나누는 것은 신약의 강해 설교가 아니라 구약의 강해 설교가 되어야만 되는 필요성과 목적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강해 설교와 구약의 강해 설교의 논점을 달리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검이 있으면 방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과 같은 거죠. 뭐가 방패이냐 뭐가 칼이냐 논하긴 그렇지만 각설하고요.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 이 뭉치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크실론이라고 합니다. 몽치네요. 몽치가 망친가 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크실론이라는 헬라어를 통하여서 알아보면 나무 몽둥이를 의미합니다. 나무 몽둥이. 곤봉 있죠, 곤봉. 오늘도 이 경찰분들이 곤봉을 쓰시는데 곤봉이에요, 곤봉. 그때도 이제 곤봉 같은 게 나무 몽둥이 같은 거죠. 이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레이와 시몬이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폭력의 도구인 칼을 사용하였을 때에 그들이 받았던 징계, 그렇죠? 대가. 우리가 알아보면서 예수님조차도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한 훈계를 분명히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부터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누고 이 시간 맞추길 원해요. 민수기서 21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서 본격적으로 물을 얻기를 시작한 것을, 물을 얻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얻게 된 사건. 우리 다 같이 16절로부터 17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단어적인 것 좀 나눌게요. 거기서 부엘은 샘 혹은 우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16절 맨 마지막 구절에 우물은 히브리어로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마임이라는 단어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 뭔가 다른 환경적인 분위기가 이 조성된 것을 딱 봤을 때 뭔가 개선이 됐어요. 뭔가 청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얻고 안 얻고가 아니라 뭔가 이 상황의 전개 자체가 뭔가 청아해졌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삶이 약간 청아해졌다, 어느 정도 그 전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나타낼 때 얻는 잔치 소리가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로부터 17절 그 가운데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합니다.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함 가운데에서 잔치를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보고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범사가요, 날마다 이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잔칫날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물은요, 그 어떤 날에 마셨던 그 다른 어떤 물들보다 더욱더 맑고, 그렇죠? 달디단 또한 시원한 아주 청아한 음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부엘에, 즉 셈에 그들이 얻었던 그 부엘에 이르러서 제가 그 물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들의 그 심정이, 그렇죠? 환경이 느껴지고 보이는 것과 같이, 그렇죠? 막 여겨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목마름의 해소 방법을 사용하여서 또한 강구하여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이르러서, 여러분, 우물 가운데에서 우물 앞에서 물을 얻으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약의 말씀의 관점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우물, 이러한 샘, 이러한 부엘을 얻음으로 날마다 목마름의 해소 방법을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위에 이 말씀은요, 그 성령에 대한 필요와 간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성령의 이 인도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헤브론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성령을 선물로 얻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때에
우리들은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사람은 물만 가지고는 살지 못하지요. 여러분, 양식이 있어야 돼요. 먹는 양식, 즉 떡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원히 그 배가 줄이지도 또한 그 목이 마르지도 아니하는 영생을 꼭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민수기에서 21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 부엘에서 얻었던 그들이 행했던 잔치를 베푸는 날마다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곳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엘에 울려 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 소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개인과 부부와 자녀와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와 범사 가운데 흘러넘치며 끊이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거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그 부엘에서 울려 퍼졌던 그 잔치 소리와 같은 날들이 아버지의 그 잔칫날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지속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